안녕하세요. 깨달음의 불교입니다. 오늘 밤은 아주 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히말라야 산기슭의 작은 왕국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스스로 거지가 되어 길을 떠났던 한 남자.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80년 생애를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이 이야기는 신비로운 전설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뇌하고 아파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깊은 평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몸의 긴장을 푸세요. 어깨에 들어간 힘을 뺍니다.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따라 2600년 전 인도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의 네팔 남부지역 카필라성이라는 평화로운 왕국이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정반왕이었고 왕비의 이름은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야 부인은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자신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인이 태어날 아주 귀한 태몽이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마야 부인은 관습에 따라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룸빈이라는 아름다운 꽃동산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산기를 느꼈습니다. 무수히 만발한 꽃향기 속에서 훗날 붓다가 될 아기 왕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기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존귀하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이름을 시타르타라고 지었습니다. 모든 소원을 이룬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머니 마야 부인은 시타르타를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린 시타르타는 이모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타르타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무예 또한 뛰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이 출가하여 수행자가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궁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궁전 안을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맛있는 음식, 화려한 무희들. 시타르타는 계절마다 다른 궁전에서 지내며 부족함 없는 삶을 누렸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야소다라와 결혼하여 아들 라훌라까지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완벽한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꽃은 피면 반드시 지고 즐거운 음악도 끝나면 정적이 찾아옵니다. 시타르타는 화려함 속에 감춰진 덧없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성문 밖으로 외출을 나갔습니다. 동쪽 문으로 나간 왕자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걷는 늙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남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병들어 신음하는 환자를 보았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왕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쪽 문으로 나갔을 때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실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자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어가겠구나. 나도 병들고 고통받겠구나. 그리고 결국 나도 죽어 한 줌의 재가 되겠구나. 이 화려한 궁전도 사랑하는 가족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인생은 고통이구나. 마지막으로 북쪽 문으로 나갔을 때 왕자는 평온한 얼굴의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 길을 가리라.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리라. 그날 밤 궁전에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무희들의 모습은 낮과 달리 추하게 보였습니다. 왕자는 그 모습에서 세상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시타르타는 잠든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더 큰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작은 사랑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시타르타는 에마 칸타카를 타고 성벽을 넘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숲으로 들어간 그는 자신의 화려한 왕자 옷을 벗어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29세의 청년 시다르타는 그렇게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빈손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단, 위대한 포기입니다. 그 후 6년 동안 시다르타는 숲속에서 치열하게 수행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육체를 괴롭혀야 정신이 맑아진다는 고행주의가 유행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쌀 한 톨, 깨 한 알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숨을 멈추는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처럼 변했고 갈비뼈는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눈은 움푹 패고 백가죽은 등뼈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학대할수록 정신은 혼미해질 뿐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쾌락을 좇는 것도 문제지만 육체를 학대하는 고행 또한 정답이 아니구나. 검은 고줄은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지만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만다.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이 필요하다. 그는 고행을 멈추고 강가로 내려가 씻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처녀가 공양한 우유죽을 받아 마셨습니다. 기운을 차린 시다르타는 보드가야의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살과 피가 다 마르고 뼈만 남는다 해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깊은 명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영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불안, 마왕 파순이라 불리는 내면의 악마들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돌아가라,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려라.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 모든 유혹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구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8일 새벽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샛별을 보는 순간 시다르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빛이 터졌습니다. 우주의 모든 이치가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고통은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자유롭다. 인간 시다르타는 사라지고 깨달은 자붓다가 탄생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5세였습니다. 붓다가 된 그는 혼자만의 평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노갸원이라 불리는 사르나트로 걸어가 옛 동료였던 5 수행자에게 처음으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수레바퀴가 처음으로 구르기 시작한 초전법륜입니다. 그 후로 45년 동안 부처님은 쉼없이 길 위를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부터 천민까지, 살인마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대화를 건넸습니다. 어려운 철학 용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비유로 마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들이 죽어 미쳐버린 어머니에게는 죽지 않는 집의 겨자씨를 구해오라는 말로 죽음의 보편성을 깨닫게 했고, 똥지개를 진 천민에게는 너의 마음은 귀족보다 깨끗하다며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생명이 평등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위대한 스승에게도 늙음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80세가 된 부처님은 낡은 수레처럼 몸이 삐걱거렸습니다. 마지막 전도. 여행길에서 부처님은 대장장이 춘다가 올린 상한 음식을 드시고 심한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엄청난 복통과 혈변이 쏟아졌지만 부처님은 자신에게 음식을 준 춘다가 죄책감을 가질까 봐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공덕을 칭송했습니다. 쿠시나가라의 사라수숲 부처님은 2 그루의 나무 사이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댄 가장 편안한 자세였습니다. 사라수 꽃잎이 비처럼 흩날렸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을 예감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특히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모셨던 아난다는 통곡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아난다를 불렀습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마라.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사랑하는 모든 것과는 언젠가 헤어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내가 간다고 해서 슬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부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나의 육신은 가지만 나의 가르침은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을 끝으로 부처님은 깊은 명상에 드셨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마침내 위대한 스승은 완전한 평화 열반의 세계로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잠든 아기처럼 평온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시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80년 생애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왕자의 화려함도 고행의 고통도 다 겪어보신 분이기에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분은 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해 주셨을 뿐입니다. 오늘 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느끼셨던 그 고요함이 여러분의 침대 위에도 내려앉길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는 흘려보내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렇기에 지금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 미소가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합니다. 나는 지금 평화롭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나는 그 구름을 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오직 쉼을 선택합니다. 부처님의 평화가 내 몸 구석구석 스며듭니다.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편안한 공기가 내 몸을 채웁니다.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몸속의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갑니다. 나의 밤은 고요합니다. 나의 잠은 달콤합니다. 어떤 걱정도 이 이불 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안전합니다. 삶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흐르게 두세요. 기쁜 일도 흐르게 두고 슬픈 일도 흐르게 두세요. 그렇게 흐르다 보면 결국 넓은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바다가 바로 평온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넓고 고요한 평온의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파도가 당신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출렁이는 물결에 몸을 맡기세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점점 더 편안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온몸이 나른해집니다. 이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함만 남았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하신 말씀처럼 당신은 이미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평화로운 기운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깊은 잠을 잡니다. 아주 깊고 달콤한 꿀잠을 잡니다. 이 잠을 자고 나면 내일 아침 당신은 더욱 맑고 환한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부처님의 미소처럼 온화한 꿈 꾸십시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쉽니다. 깊게 쉽니다. 나는 평온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